오늘은 복음망대 22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망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망대의 싸움이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진 사단의 망대. 그걸 자꾸 따라간다 이거요. 나는 하나님의 망대 이거를 세우고 싶고 그걸 따라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고 정말 이 성령 충만 받고 싶고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치 않은 그대로 끌려가 버린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양가 감정처럼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있는 건 확실한 거고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데 딱 이렇게 무 썰듯이 딱 잘라가지고 한쪽은 내버리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안 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크고 굉장히 큰 충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같으면 어디 하나 이렇게 부속이 잘못됐으면 그거 하나 이렇게 빼버리고 갖다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또 어디에 존재합니까? 뇌과학자는 뇌에 존재한다 그러고 뇌의 활동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악이 존재하는 그 뇌에 이렇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두엽에 있는 겁니까? 대뇌피질에 있는 겁니까? 그걸 어디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뭐 쉽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있는데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또 있어. 자꾸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만 봐서는 참 바울이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보니까 22절이죠.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실패한 것 같고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자기를 끌고 이렇게 막 저주 재앙 속으로 뭔가 이렇게 실패 속으로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사망의 몸까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으면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자기도 모르고 마음과 갈등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져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랐으니까 저놈 봐라 한번 좀 멸망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실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본들 내가 아무리 갈등 속에 있어 본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망대의 싸움이 내 속에 계속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결국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망대의 싸움이 일단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망대의 싸움, 이 계속되고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갈 거냐,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사단의 망대,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먼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더 강하게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각인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각인이 됐느냐, 충격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뭔가 감동된 거 있죠. 드라마도 발을 봐도 감동이 되고, 책을 봐도 감동이 되고, 뭔가 미디어를 봐도 감동이 됩니다. 아니면 옆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해주는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명언들, 그런 것도 우리 속에 감동이 됩니다. 이게 더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사단의 망대로 변해버립니다. 아니,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속에 사로잡힌 게 그게 사단의 망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정말 좀 구체적으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시달리고 힘들면, 문제가 터지면 그걸 사단의 망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뭔가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서, 이름을 내서, 그래 하나님과 대적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벨탑.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네피림.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털것 하나 뭐 해준대. 창세기 3장.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그 개념을 빼놓고 보면 모든 것이 사단의 망대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큰 잘못을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재앙당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원죄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결과로 실패로, 재앙으로, 저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요, 대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종교예요. 미안하지만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나쁜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원죄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저주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99.9999%의 문제 근본 원인이 원죄 문제예요. 대부분 그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너무 충격된 것으로, 아니면 너무나 감동된 것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것들로 내 속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걸고 넘어지는 게 뭡니까? 목사가 너무 신격화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재정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쓴다. 뭐 저렇게 좋은 집에서 하느냐. 그거 걸고 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거 공격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말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가 여기 선교를 왔는데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안 되는데. 뗏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를 하나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창빈하게 내가 아주 검소하게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비즈니스를 타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다 웃더래.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따지고 있습니까? 나 진짜 하여튼요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자꾸만 복음 아닌 거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복음인 양 그게 복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뭔가 이렇게 막 저주재앙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 하나만 못 이기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이것만 딱 붙잡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비슷한 것에서 이게 다른 것이 시작이 됩니다. 비슷하지 않으니까 나중 가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틀린 거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복음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그게 복음이 이렇게 갖다 준다니까요. 결국에는 뭘로 만들어버리느냐? 황폐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져 있으니까 뭘 못하냐면 복음에만 매력이 안 느껴져요. 딱 복음만 뭔가 이렇게 매력 있게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복음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시원하고 살겠고 막 힘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만 이상하게 지루하게 느껴지도록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큰 이벤트가 없고 행사가 없고 나한테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없고 직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서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때 뭔가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큰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듣고 양심 속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로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 말씀 살아계시단 말이 정말로 이것이구나. 내가 문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 그래서 그것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풀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계속 느끼다가 또 예배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답을 주시고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또 다른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 예배 제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응답 나타날 수밖에 없죠. 복음 정말로 붙잡으면 복음 중심된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매가 예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 제대로 정말로 이해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 예배가 너무 뭔가 이렇게 오면은 지치고 너무 힘들어. 막 맨날 같은 소리 듣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복음하고는 복음 이해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 경험에 봐서는 그랬어요. 딱 제 경험에 봐서는 복음 정말 누리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예배더라고요. 내 행동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상황 변하지 않아요. 내 능력 그대로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떨어져.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니까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뭔가 부가 많아지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뭐 나이가 힘들어 떨어지고 뭐 그렇게 기록도 세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끔요. 제가 예전에 잘 봤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나도 노안이 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불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인다니까 요즘.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을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혹시나 이렇게 뭐 그럴까 봐. 책도 그래도 별로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봐야지 뭐 그러지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 딱 붙잡으니까 예배 하나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돼요. 우리 많은 거 안 할 거예요. 뭐 복음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뭐. 안 그럽니까? 이 복음이 매력이 안 느껴지니까 기도 장애는 안 되지요. 기도해도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잠깐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뭐 간절히 뭐 붙이시는 기도에 그거 당연히 전도 안 되고 못 되게 돼 있죠. 관심은 더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우리 속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육신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서 있으니 그걸 이기지를 못하니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망대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그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 나도 나이가 드는가 맨날 사진첩에 보면은 내 사진은 없고 맨날 하늘 풍경 하나님 나라가 난 좋으니까 하늘 풍경 그 다음에 가끔가다 꽃 얼마나 이쁘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그것도 시들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말이 뭔 말이죠? 뭔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뭔가 이렇게 생체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활동이 나타나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기면서 뭔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망대가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망대가 세워져 가길 시작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까지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거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시원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선풍기를 돌리잖아요. 시원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망대 세워졌는데 자꾸 부신다니까요. 열래. 에이! 그러면서 열래. 확 무너지죠. 아니면 낙심해. 그때 또 한번 싹 무너지죠.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들은 소문 갖다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가 혹하면서 그러다 또 무너져. 또 무너져.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기도로 조금만 세워가면 돼요. 아 그런가 그럴 때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저게 맞습니까? 조금만 기도해 봐도 돼요. 열나고 싶을 때 내가 요즘 그 주차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좀 있길래 안 싸워. 나 예전에 주차 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해놓은 그 옛날 생각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때는 그 당시 때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책임을 졌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위로 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주차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하는데 시비 걸면은 한번 열려다가도 내가 저 사람하고 혹시나 또 이렇게 성도와 목사랑 만나면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 그래서 안 싸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세워져 갈 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망대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 만들어 가다가 완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작품이 안 되지.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전도의 방향 맞출 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의 주보에는 전도지가 꽂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보니까 전도지만 놔두고 항상 주보도 안 갖고 가시던데 주보도 놔두고 전도지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거 누구한테 안 전달해 주시더라도 갖고 가서 한 주 동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쟤한테는 요거 한번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한번 전달해 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내가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적.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저 집사가 저걸 하기 시작했네. 그래 야 천군천사 1, 2, 3, 4, 5, 6, 7, 8, 10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쪽에 좀 파송해. 아주 하나님 응답 주고 그럽니다. 너무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 완성시키는 방향 속에 안 있어요. 하나님도 자꾸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아이고 어찌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 맞추면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21절까지입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죽는 사람이 악인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네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한테 찾을 거야.
의인이 넘어졌어.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죽었어. 근데 네가 가서 말을 안 해줬어. 그럼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네가 누구라고? 파수꾼이라 그래. 파수꾼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안 세워놨으면 모르겠는데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죄책감 느끼란 말이 아니고요. 완성을 하라는 말이에요. 방향.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두 망대의 싸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뒷부분하고 8장 1절 읽었듯이 두 망대의 싸움 계속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난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망한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망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저 지옥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그래,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실패했더라도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향인 천국으로 갑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조금 고단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조금 실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속에서는 막 피 끓는 전투가, 전쟁의 두 망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놨어요. 아무리 우리 속에서 사단의 망대가 그렇게 득세해 본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그래서 자세히 따지고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죠. 행복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옛날 행복을 느꼈던 거의 그림자예요. 정확히 따지면.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데 자기 삶에 그 행복이 조금만 그림자로 나타난 거예요. 점으로 나타난 거라. 행복이 아니고 행복 감정이지. 예전에 자기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이라는 게 각인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자기가 느껴서 행복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에 잠깐 그림자를 본 것뿐이에요. 그렇죠. 실체를 정말 자기가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너무 철학적으로 많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잘 이해했을 줄 알고. 아멘. 진짜 행복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행복한 그 축복을 잠깐 감정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느낀 거예요. 배부르다 그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어찌 그 배부른 게 행복한 겁니까? 감정이지. 행복은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이라면. 근데 그 잠깐 찰나에 조금만 만족된 걸 가지고 행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원래 행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 행복이, 참으로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부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새가 공중에서 날 수 없을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 행복을 말하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내 태어난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 하마르티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죠.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것,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를 굳이 가지고 와서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위적인 것을 보고 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태고, 위치고, 자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불행이라는 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게 불행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신분으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잠깐은 재밌지.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불안함과 낙심과 뭔가 공허함은 이루 말하질 못해요. 아,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행이에요. 아, 나는 이곳에 있다. 근데 그게 별로 감사하질 몰라. 그러나 그게 행복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신분을 마귀의 자녀로 삼아 버렸어요.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신, 육신, 내세, 후세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로 죽은 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 돼 있어요. 다 무속인 따라가고 점수를 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나도 그래. 우리 집사람도 그래. 선미도 그래. 우리 지원이도 그래. 시연이도 그래. 어떻게 돼요? 집안 난리 나요. 그렇죠. 집안 난리 난다니까요. 허기사 T 성향이 3명이니까 F 1명이 더 피해를 받더라고. 우리 집안은 보니까. 그래서 T들끼리는 같이 있어도 대화가 잘 돼요. 다 자기 말만 하니까. T들끼리 같이 있으면 다 자기 말만 해. 그래도 대화가 돼. 공감 하나도 안 해줘도 자기 말만 하고 말아. 근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남한테 굉장한 피해요. 굉장한 상처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저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해방시키셨어요. 법적으로 해방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책임진 거 없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법 뭔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변호사 잘 써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막 사람들 지탄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 할 게 없어요. 법적으로 죄인 아니라는데. 법적으로 무죄라는데. 그렇잖아요. 무죄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로 규정할 수 없다. 그것도 무죄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마련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죄 속에 있는 인간 완전히 대속하시고 사하시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저주 뭔가 이렇게 추궁받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봤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걸 갚아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어떤 죄책입니까? 지옥 배경, 재앙, 사단, 그리고 흑암, 요 3저주가 우리한테 죄책으로 와 있어서 그 저주, 재앙을 계속 당해야 됩니다. 그걸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법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3장 27절에는 믿음의 법으로 28절에는 의롭다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법을 딱 제정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시고
더 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해.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되게 하겠다고. 우리가 가타부타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 네가 지금부터 시험을 쳐라. 내가 문제를 내줄게. 여기에 합격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스핑크스처럼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으면 이렇게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방법을 내줘 본들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방법만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이기질 못합니다. 죄의 책임은 끝났어요. 법적으로. 죄의 책임은 끝났다니까요. 죄 때문에 두 가지가 옵니다. 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것, 그게 오고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죄성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삼저주 우리 당할 것, 죄 책을 없애신 거예요. 죄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성까지는 그때까지 해결 못 하셨잖아.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시고 약속을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완벽하죠. 구원이라는 게. 죄책만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계속 죄 지고 죄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바꿔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생명력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한순간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성을 못 이길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복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완전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다 버려버릴 만큼.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빌립보 사람들한테 쓴 편지 아닙니까?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또 풍부함에도 처했다. 저 거지도 돼봤고 저 부자도 돼봤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겨낼, 살아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포인트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법은 이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그런 복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무릎 꿇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우리 한 랩런트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닌데 이번 연도 초부터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 계속하면서 집중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보도 때문에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한대. 그렇게 이제 물어왔어요. 그래서 끝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결국 사단이 승리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그래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신저로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메신저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오염된 메신저가 갖다주는 메시지가 오염됐다고 말을 할 거다. 그러나 메시지를 잘 들어봐라. 오염이 됐더나 잘 듣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변하고 나쁘고 더럽고 타락하고 그럴 수 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들어쓰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걸 살리라고 그러는 거다. 마지막에 메우면서 요 말을 해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승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단이 너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럴 거냐. 갖가지 소문들, 추문들 그거 갖다 줘가지고 네 믿음을 싹 뺏어가려고 그러겠지. 그게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잖아. 사단을 승리하도록 마음을 뺏기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속에 두 망대의 싸움 이걸 일으켜서 여러분을 추락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절대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렘넌트 7명은 혼자서도 세계 복음화했고 지역 복음화를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 우리가 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오직으로 발견을 하세요. 복음을 오직으로 발견을 하세요. 이 복음밖에는 없다. 딱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끝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복음 주셔서 살리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으로 발견하면 됩니다.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유일성을 계속 누려가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봤던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지경 속에 많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망대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도록 만들면 될까 합니까? 기도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산제사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 내가 처한 현장, 문현실 문제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율성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전도로 재창조의 작품 거기에 도전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악을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여줘라. 원수가 줄이거든 물을 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의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을 이렇게 라이터 불을 펴가지고 나한테 딱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 타죠. 뜨고 죽어요. 숯불 있잖아요. 숯불 뭔지 알죠, 여러분들? 숯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캠핑 가면 이렇게 막 고기 꽂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머리 위에다 얹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활활 타서 죽습니다. 너무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무엇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 뭐 어떤 일이야. 야,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이 악으로 나한테 대한다 그래가지고 악으로 같이 대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섬겨주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주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완전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손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권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나쁜 권력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정치 뭔가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 권력을 뒤집어 엎는 걸 안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욕을 하고 정치인들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링컨과 같은 대통령을 하나 주신다면, 다윗과 같은 왕을, 그런 지도자를 하나 주신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 기도를 못하고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 책임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떤 당이 좋다 이런 당이 좋다 좌가 좋다 우가 좋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도전해야 됩니다. 두 망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에만 너무 만족하지 말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무릎 꿇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딱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걸 확신을 하시고 복음, 기도, 전도로 오직 율성, 재창조 요거 누려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 주셨던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복음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망대의 싸움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복음, 기도, 전도 누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말씀, 기도, 전도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